여러분, 어떠한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까? 내일, 그리고 다음날, 미래, 여러분의 마지막 지점, 어떤 집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에 어떤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미래, 어떤 미래를 보기를 원합니까? 사람은 오늘을 살되 보고 싶은 미래, 보기를 원하는 미래를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갖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때 미래를 또 소원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비전을 갖고 미래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미래를 정말 보려면은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작이고 내용이고 카테고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아이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소원하는 게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열리지가 않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흥망성쇠라는 말이 있어요. 흥망성쇠 중에 여러분 어떤 단어를 여러분의 단어로 만들고 싶습니까? 흥입니까? 망입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다 흥하고 싶죠. 네?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흥하는 미래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입니까? 세입니까? 성이죠. 다 성하고 싶죠. 이루고 싶죠. 그런 미래 보고 싶죠. 누가 망하고 쇠하는 미래를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한 가지로 흥과 성을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성을 소원해도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보기를 원해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고 버림바 되게 될 것이다. 버림받는 집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볼 여러분의 미래의 집은 황폐한 집이고 여러분의 집은 버림받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여러분들은 성을 보기를 원하고 흥을 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황폐해지고 버림받는다, 쇠하해지고 망하게 된다, 이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상태라면, 지금의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흥을 보고 성을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의 끝은 황폐해지고 버림받는다, 한마디로 망하고 쇠하게 되는 미래가 여러분에게 놓일 것, 여러분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 보지 못하고 거꾸로 황폐하고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소원을 따라 소원하고 계속하면 그 끝은 망하고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간절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손자를 죽이고 내가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는 지금 흥하고 그리고 성하기를 원하고 그런 미래 보기를 원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그거 볼 수 없고 망하는 거다, 쇠하는 것이다, 안타깝다,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내 마음은 찢어진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부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뭐하지 않았어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헬라어 동사에 이 헬라 성경 원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동사에 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델로라고 하는 동사는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소원한다, 희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37절에 이 단어를 2번 쓰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고 나의 택한 백성이 여겨지고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모으려고 따라하세요.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셀 수 없이 많다. 나는 계속 모으려고 했다. 모으려고 한 일이. 이 한 일이라는 요 단어가 델로입니다. 델로. 한마디로 나의 소원은 무엇이다? 너희를 나의 품으로 주님께로 모으는 것이었다. 내가 모으는 거다. 모으는 거. 나의 소원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 모으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소원을 너희의 소원으로 삼지 아니했다. 주님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은 나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믿더라도, 말씀을 믿더라도, 구약 성경을 믿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은 내 소원으로 삼기 싫어요. 그 소원대로 살면 인간이 재미가 없고 절망이고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뭘 추구도 못하고 욕심대로 살 수도 없고 안 돼요. 나는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을 너의 소원으로 삼지 않는 너희여,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는 너희여, 내가 소원하는 것을 너의 소원으로 삼지 않는 너희여, 너희의 미래는 다침이요 막힘이요 폐쇄요 망함이요 쇠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흥하는 미래, 성하는 미래, 그리고 흥황하는 미래, 그리고 사랑받는 미래, 사랑받는 집, 흥황하는 집, 흥황하는 개인, 그리고 사랑받는 개인, 그리고 공동체, 그러한 가문,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고쳐야 돼요. 소원하되 내 소원, 내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품고 있는 그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어요. 주님의 소원으로 살라. 주님의 소원을 소원하며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흥과 성의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라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여러분들은 성할 것이고 흥할 것이다. 그거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라 했어요? 모으는 거라 했죠. 모으는 거.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 자녀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자녀의 영광은 흥하면 흥했지 새하얘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시점에는 더 영광스러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점점 쇠하게 하실 것이 계획이고 소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흥하게 하고 성하게 하며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너희를 흥하게 하는 것이고 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당당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소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 모두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사람이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의 백성이 되고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부로서의 영광,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갈수록 보며 살아야 될 사람,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소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에 알아보게 되면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을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불결한 잔치, 어둠의 잔치, 악한 잔치, 병들게 하는 잔치, 영혼이 타락하게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영혼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 혼인집에 들어가게 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살고 싶으냐, 너희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사람은 다 귀소 본능이 있죠. 그래서 다 고향으로 가보죠. 마지막엔 고향으로. 오늘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소 본능,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는데 마지막 가야 될 곳은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장차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가정이 갈수록 아름다워져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 삶이 아름다워져요. 보기 좋은 게 돼요. 원하는 대로 흥성이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소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사는, 그래서 결국은 매일매일의 미래의 시점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받게 하시는 그 집을 보고 그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보며 소원하면서 누리며 살게 하는 방법,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했죠.
여러분 여기 암탉이라는 말은 오르니스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어미새를 가리켜요. 어미새를 가리킵니다. 어미새. 그리고 여기 날개라는 말은 프테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호하는 사랑을 가리켜요. 보호하는 사랑. 안전한 사랑이랄까요? 그리고 이 암탉은 끝까지 책임지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도구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암탉과 그 날개를 비유로 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가운데 그 미래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고 흥하고 사랑받고 성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확신하고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가운데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이 찢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도 아끼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면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한운이라고 그래요. 한운. 아니 은총의 무더기, 하여튼 은혜의 부유함, 더 이상 줄 곳이 없을 땐 다 주는 은혜로움, 이것을 가리켜 한운이라 그래요. 한운.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이라 해요. 다 주는 사랑.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주기를 기뻐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며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낌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때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꼭 들지도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문제가 들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기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아프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미어라 미어라 이런 부르는 것보다는 안타까워서 미어라 미어라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부르는 소리가 더 많은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죠. 주님은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그렇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죠.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결혼하라. 고멜은 그애는 사람들이 다 이미 아는 여자입니다.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항폐해진 여자입니다. 정말 창녀입니다. 완전히 말이 아닙니다. 이게 순결이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왜 그 여자랑 결혼해라. 주님이 그에게 결혼해라 결혼했죠. 그 여자가 나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또 낳았어. 그것도 길러. 그런데 거기까지도 참았어. 근데 이 여자 또 나가. 또 나가서 또 간음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또 애기 낳았어요. 누가 애인지도 몰라. 근데 그 아이를 또 길러. 또 바람피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호세가 기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가 이렇게 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탄식하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용서 하나라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주인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하심이 용서하시는 그 사람이 넘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예요? 덮느니라. 주님이 우리 이제 다 용서해주며 덮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주고 끊임없이
묻어주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끊임없는 사랑, 아껴주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감동하고 조금이라도 확신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누구의 소원으로?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백성의 부귀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자부심을 갖고 소망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라함이라고 그래요. 라함. 이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용서하시면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우, 불쌍하다. 어째 저러냐,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시는 라함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히브리어가 있는 게 뭐냐면 아레카 아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한결같은 사랑이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세우고 세워놓는 사랑이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입술, 이거 심각한 입술이라고. 네? 눈, 이거 심각해. 정상적인 걸 좋아하질 않아, 계속. 손, 발, 심각해. 주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이미 끝나도 몇 번을 끝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 있었으며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은 엄청나게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감옥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는데 얼마나 다른막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줍니다.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불러요. 오늘 예루살렘아 부르듯이 주님이 사울아 안타까워 탄식하는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 다 주었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노라.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노라.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은혜 속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었으며 지금도 주고 계시며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다. 주의 사랑이 용서에 없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세워주심으로 내가 오늘도 사도가 되었고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나를 세상 너디에다 고발하리요. 고발해라. 하나님의 사랑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그 아낌없이 주고 용서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뭐하리요? 끊을 수 없다. 뭐라 합니까? 곰핍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느 것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감동하고 그 사랑.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오늘도 그 길을 꿈꾸며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감동합니다. 나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리고 권력자들이나 심지어는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건들 수 있느냐?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에 나는 오늘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부유하고 온전하고 포기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용서가 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당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욕과 욕심의 소원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원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나는 달려가노라.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의 감동 속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딱 잘라 말을 해요. 세 가지 사랑을 다 완벽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주신다, 다 용서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예컨대 거기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운, 라함, 그리고 아레, 그 아프라고 하는 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숫자 중에서 1, 2, 3 처음으로 등장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을 세 가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미래는 밝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포로가 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러분, 무슨 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총의 포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 때문에 섣불리 살 수도 없고 대충 살 수도 없고 대충 일할 수도 없어요. 한 성도를 대충 볼 수도 없어요. 왜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이 설명 불가능해.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은 아주 명료해. 주님의 소원 내 소원 되고 주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오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 그거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 헤드라인 뉴스에 4대 일간지, 예를 들어서 4대 일간지 일면 탑 기사 헤드라인 뉴스에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신의 사정관계 그대로 일면 기사에 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면 기사에 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좋아하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 사람 참 선한이라구나, 이 사람은 참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구나, 이런 인물로 평가되느냐, 아니면 오늘 그 상태의 계획, 생각, 마음, 행동을 그대로 일면 탑 기사에 내면은, 야, 이 사람 이거 문제인데 몰랐는데 이 사람 심각한 사람이네, 이렇게 세하고 아주 그냥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생각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내일 탁기사로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끝없고 말로도 할 수 없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사람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가리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탁기사로 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 마음, 계획, 여러분의 도모하는 행동조차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소리죠. 예루살렘아, 이것도 좀 그지 안 되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보낸 파송된 사람을 돌로 치는 너희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 주님이.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물론 그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죠.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본질은 하나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미래를 흥하고 성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너희 독립적으로 살지 말아라, 예루살렘아. 이제는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돌로 친 자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사람을 돌로 치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기자기 그냥 아기다툼하는 그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내 뜻대로는 안 되겠어,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라, 죄 이름을 인정하라. 사람을 설명하는 죄 이름을 인정하는 말은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타트라는 말인데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말이고, 둘째는 아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적인 진리를 불순종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폐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예 행동으로 대놓고 반역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단어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요. 반복적으로.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하타트하다, 사람은 아온하다, 사람은 패사하다. 이 세 단어가 계속 움직여요. 셋은 뭐라 그랬어요? 숫자 중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완전수를 했죠. 사람은 죄인이긴 죄인이다. 적당히 죄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죄인이다. 완전한 죄인.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고 능력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손에 올려서 주님의 계획대로 빚으시면서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딱 맡기잖아요. 맡기면은 세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한마디로 지워주십니다. 지저분한 거 싹 지워주셔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우개로 묘사해요. 지우개. 하나님 지우개다, 지우개. 이 말이 좀 불경제가 될 수도 있는데 원문이 그래요, 원문이. 마하라는 지운다, 지워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지운 다음에 아예 전체를 흔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카바스 한다래요, 카바스. 완전히 벗어났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완전히 반역하는 이 완벽한 죄인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지워주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지워주셔. 싹.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아주 다시 한번 빨아주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빨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빨래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카바스라는 말인데, 그 카바스는 원래 죄를 씻기신다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씻겨주신다. 원래 몸을 씻는다는 말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몸을 씻는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카바스 한다. 카바스는 빨래한다는 뜻이에요. 빨래 어떻게 합니까? 빨래는 전체를 빨지 부분을 빨지는 않잖아요. 싹 빨죠. 그게 빨래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빨래의 대가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빨아. 우리 지저분한 건, 내가 어디 지저분한 건 있는지도 몰라. 영혼 깊숙이 있는 건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카바스 하셔요. 빨아주셔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 빨아주셔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티하로 하셔요. 이건 뭐냐면 다시 정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옷 빨고 나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싹 정리하고 대비에 다름질해가지고 이게 옷이다 만들어 놓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완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나은 사람 되기를 원하죠? 지금보다 더 나은 가정 세우길 원하시죠? 지금보다 우리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를 원하죠? 우리 조국이 그런 조국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언 명령이라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지혜를 제공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줄을 서 있잖아요, 줄을 서 있는데 한 명이 새치기 하면 새치기 한 사람이 욕만 먹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줄을 쭉 서 있는데 한 명이 새치기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 욕하면 되잖아요. 왜 저런 사람 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줄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줄 서 있던 사람이 다 새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그렇죠?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 혼자 한다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한다고 가정해봐라. 그래서 그게 아수라장이 되면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 모든 사람이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좋아진다. 그런 거 해라는 게 정언명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맡긴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데, 내가 맡긴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 당신에게는 좋은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두가 하면 모두가 좋아지는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아니면 막는지,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모두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사랑에 맡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뭐 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노래가 들려줄 때까지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노래는 처음 나온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고난주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노래를 들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너희가 아이고야 하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흥하고 성하는 하나님 만드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가정이나 교회나 미래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으로 날마다 강화될 수 있다. 주님의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 주님의 소원은 고침이요, 회복이요, 능력이요, 세우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게로도스라는 사람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이 정신지체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희망이 없다 그래요. 할 수 없군요. 믿음으로 길러야죠. 근데 어느 날 게로도스가 찬양 집회하는데 갔어요. 게로도스가 설명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고쳐주시고 빨래해주고 다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로 찬송하고 삶으로 찬송을 계속하면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잡고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평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나 우리 딸이나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저간 시간에 그냥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를 오랜 시간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지체가 없는 거야. 이 아이가 찬송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 케로소스의 그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에. 여러분, 매일매일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찬송하는 건데 악실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찬송을 하면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상황도 바꿔주셔요.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찬송을 하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감옥에서 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인 쇠살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자유와 기쁨이 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상황이 바뀌어 상황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공동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복하고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가문으로 바꾸고 싶으면 찬송하는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찬양하면 진심으로 찬양하면 다른 가족도 찬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 와이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요즘 뭐냐니까 식당 가잖아요. 식당 갈 때 좀 서빙하고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비스 하시는 분이 몸이 좀 풍만하신 분이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음식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하고 몸이 날씬하고 막 그냥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이 그냥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 서빙을 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서빙을 받아야 음식을 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에 누구한테 서빙을 받아요? 누가 어떤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죄송합니다, 뚱뚱한 사람을. 예?
날씬한 사람이 서비스랑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실험 결과는 반대예요, 반대. 500명을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뭐냐면, 좀 아주 튼튼하고 여유있고 아주 그냥 좀 풍만하신 분, 이런 분들이 그냥 맛있게 드세요. 예, 좋습니다. 이런 거 갖다 주면은, 하나 시켜 먹고, 2개 시켜 먹고, 더 시켜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날씬하신 분이 와서 계속 시키잖아요. 더 먹었다간 나 더 살찌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게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인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소원을 그렇게 품고 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일꾼이 나오고 찬송하는 사람 옆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과 찬송하는 삶 자체로 여러분의 자녀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됐습니까? 내 소원을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다시 일어나는 때가 됐어요. 이 때를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때라. 오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사랑의 포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행사를 맡기라. 그래야만 다 이루어진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변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들으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면서 살 수 있는 일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